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5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예, 작은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정말 긴 설교였어요. 이제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다를 전파했죠. 그러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죽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결국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행위를 이제 부정하는 행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증인까지 내세우면서 스데반 집사를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였죠. 고발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제명과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죄명으로 이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 이래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가두어 놓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이들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 모독이었고, 또한 그 말을 그대로 전한 스데반 집사도 죽어 마땅한 신성 모독한 죄를 이제 지은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율법마저 부정했다라는 것은 정말 죽어도 시원찮을 나는 정말 살인이라는 죄명을 가지고도 죽어도 별반 이상할 일이 없는 그런 죄목으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스데반 집사가 정말 긴 설교를 했어요. 어찌 보면 자신을 변증하는 그 변증적인 설교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질타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설교 살펴본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 어떤 특정한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그 조상의 역사를 통하여서 밝혔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세를 통해 만든 그 성막이 결국에는 이동 가능한 성막이었고, 이것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입성할 때 그것을 메고 갔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구심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봉헌식 때 솔로몬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두어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우상 숭배임을 유대인들에게 긴 설교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결론이 어찌 보면 51절인데요. 우리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도 강팍하고 완고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교만과 독선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은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은 그 몸에 새겼으면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영적 교만에 너희들이 지금 빠져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스데반 집사가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모세 오경을 보면 신명기에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한 것이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몸에 할례를 새겼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이 육체적인 할례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고 있는 유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고 있는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들, 너희들의 가식적인 모습들, 이중적인 신앙을 스데반 집사가 책망하고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스데반 집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조상이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스데반 집사가 그 모세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고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거역했고 또 그 율법 지키지 않았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여기 당시에 이 사내들은 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 모세를 거스렸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제 더욱더 강팍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라고 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목마르다라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셔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그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모세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던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을 듣고도 성령님이 참으라 하면 참으며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작은 잘못을 성령께서 지적하시면 회개하며 당장 손해라고 되더라도 성령께서 시키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머물며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며 나가는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거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5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51절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가장 큰 태도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그 선지자들을 거부했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 박해했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심지어는 그들을 신성 모독죄로 죽여 버렸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그 행동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구체적인 행동인데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령을 거스림은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것은 자랑했지만 정작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을 준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 율법을 성취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을 보면 모세가 그런 말을 했죠.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뒷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습을 철저히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켰고 11조도 열심히 했고 정말 율법에 기록한 그 1.1획도 다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마저도 서슴없이 율법의 열심으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은 누구보다 신앙심이 열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한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그 이기심과 자신들의 욕망을 포장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을 가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을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도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말씀을 지킬 때마다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들에게 유익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 안에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 안에 거룩한 능력들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거스림은, 또 한 가지 성령의 거스림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불순종한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찔림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이글거렸다라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는 것은 물어뜯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분하여서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왔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충고하며 기분이 좋지 않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기분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도 하고 때로는 분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런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뜻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또한 나에게 수술이 필요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죠. 그럼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애립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해야 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해서 그 찔림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경질을 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지금 오류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교정하며 나가야 하는데, 내가 아프다고 그 아픔을 스데반 집사에게 분을 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자신들의 실체가 말씀에 지적당하자 분노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스데반 집사를 잡아먹을 듯이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이죠. 분노하며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과 지도자들과는 달리 스데반 집사는 어떤 거냐? 평온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지금 앞에 있는 상황들은 평안한 상황이 아니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보는 것에 우리는 그대로 반응하며 보는 것에 우리는 그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일시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집중시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의 지금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그냥 보이면서 잠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 달라드는 사나운 군중과 세력 권력 앞에서, 세상 권력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죠. 땅을 본다는 것은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만 가득 차 있고 자기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에만 예민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이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죠. 내가 욕을 먹고 억울해지더라도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고통스럽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죠. 그런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스데반 집사가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합니까?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서 계시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냈어요. 뭐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스데반의 변호사로 서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신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인정하자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 스데반을 온전히 인정해주고자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올바른 해석인 것 같은데요. 순교를 앞두고 그 영혼을 격려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서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스데반 집사 죽습니다. 순교하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 자신을 변호하고자 자신을 위해서 죽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서서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증인으로 보고 계시는 가운데 순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든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죠.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내들은 공의 유대인들이 그런 인내심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5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귀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를 틀어 막았다는 것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그들이 생각할 때 신성모독이거든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해. 그래서 그 신성모독의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귀를 봉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책망을 했는데 그대로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 달려들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인 곳을 보니까 어디에서 쓰였냐면, 우리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그 무덤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귀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귀신의 군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돼지떼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돼지떼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달려들다라는 단어가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단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데미 여신의 숭배자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돌진할 때 쓰던 단어가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죽이고자 살기를 가지고 달려들었는데, 근데 그 단어가 한번 보세요. 귀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단어를 누가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의 행동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스데반을 죽이고자 향해 돌진하는 그들의 행동이 마치 귀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처럼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돌을 던져서 죽일 때는 한두 개의 돌이 아니라 돌 무더기가 쌓일 만큼의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끌고 가냐? 질질 끌고 가는 것이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뭐 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를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에서 돌로 내쳐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볼 때 너무 허무해 보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설교도 탁월했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남긴 업적이나 뭐 가시적인 업적이나 아무 성과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과연 실패로 끝난 것인가? 이 스데반 집사의 인생이 과연 실패인가?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쳤다는 기록이 나오는 와중에 필요 없는 어떤 구체적인 묘사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58절에 그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7장의 긴 설교잖아요. 여기에 분명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대제사장들이 나오고요.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 최소한 70명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스데반을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몇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무리들, 어떤 유대인들 그냥 복수로만 다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58절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 이름이 이 사울이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이죠. 이 등장했다는 것은 아마 스데반의 죽음이 훗날 그의 회심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7장의 마지막 그리고 8장, 9장에 갈 때 9장에 이제 그 사울의 살기 등등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시키고자 하는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여러분 누구 모습이 떠올라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 59절 6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저들은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스데반은 정말 자신이 따르고 전하고 싶어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스데반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까 돌에 맞을 때 질질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돌에 맞은 가운데 어떻게 했으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릎을 꿇어서 간구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간구한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그대로 스데반도 행동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그 현장에 있던 백부장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어떤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정녕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죄수가 회심을 했죠. 이처럼 당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던 사울이지만 스데반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순교하는 모습은 정말 그 훗날에 빚진 마음으로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씨앗을 그 안에 심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죽었고,
예수님처럼 처형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죽었고 또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작은 예수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하여서 백부장과 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가 회심한 것처럼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누가 회심합니까? 사울의 회심이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스데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처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죠. 스데반처럼 모세와 성전을 거스린다는 말을 했다고 또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또한 유대인들에게 매에 맞기도 하고 또한 돌에 맞기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스데반이 어때요? 또 다른 스데반을 낳고 있죠.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를 낳고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스데반도 또 다른 스데반을 낳았고 바울도 어떨까요? 바울도 또 다른 바울을 낳게 되죠. 또한 바울로 인하여서 디모데가 낳게 되고 또한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다른 디모데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생각하는 일은 다르다라는 거죠. 스데반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인생 너무 허무하고 너무 짧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인생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스데반을 남겨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패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열매를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성도의 어떤 수고와 헌신 죽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취를 남기고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자취를 보고 따르며 그 흔적을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이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고 누군가는 그 열매를 보고 누군가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이 나왔듯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 새로운 나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보일까 또한 무엇을 남길까를 우리는 고민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 시간 아무렇게나 헛수로 보낸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반면에 또 한편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바로 이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또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무엇을 심고 무엇을 남길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심고 예수님을 보여주어서 누군가의 한 영혼을 감동시키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이정표가 되어 준다라는 것이죠. 어디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이정표가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했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음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그 우리의 가정을 벗어나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나타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사울이
태어나는 것이 저 여러분의 큰 목적이며 사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